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음이 이달레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에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로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더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은 점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주님도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부탁하고 또한 약속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 아들은 나가서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에도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은 땅끝입니다. 땅끝은 유대 땅을 넘어서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편견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이 깨어지고 오늘 이방인이었던 고넬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었던 고넬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바에 있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또한 베드로가 고넬의 집에 찾아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 가정에 복음을 전했더니 똑같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견이 끼어진 것을 대고 오로지 복음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만 구원받게 됨을 그들이 보고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음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오늘날은 대부분의 지역에 땅까지는 아니지라도 거의 땅까지 복음이 전해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하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성사를 보냈다면 오늘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실정은 이방인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주저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큰 산을 넘어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었고 그것을 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복음을 한 번 들었던 고넬료 식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됐는지 구원받게 됐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어 구원하시고자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유대의 땅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온 땅을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유대 땅에만 있었던 이 복음이 다른 이방인 땅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야기로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고넬료에게 보내진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옆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서 복음을 들으라 그런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순종해서 고넬료는 세 사람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그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갈 수 있도록 또한 그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의 이 집에 들어간 것 또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지역 가이사라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장교들이 해외로 파견되면 그 해외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해서 부를 축적하든지 아니면 진급하려고 하는 그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식민지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넬료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경우 이미 주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을 받았고 그런 유대 땅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에 이방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한성중에 그가 먹지 못할 그런 음식을 보여주면서 그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정하다고 보시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됐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에서 일주일 동안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고넬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한 것은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넬료에서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순간에는 고넬료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도 아무런 유대인들은 관심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분위기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저 사람 영혼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것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봅니까? 외모나 아니면 물질이나 환경 그런 것부터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았냐 그런 관심보다는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외모가 좋냐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구원에 대한 관심을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려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익숙해져서 구원받지 않아도 그런 내버려 두면서 사는데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믿지 않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고넬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구원하고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열심이 없으면 어떤 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없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또한 봉사도 해야 되고 또한 신방도 해야 된다.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열심히 없다면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또한 설득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도 얼마나 번거롭고 또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있다면 아무리 번거로운 일도 귀찮은 일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열심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에 따라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면 열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되면 우리가 사모하게 돼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사모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사모하는 것은 많습니다. 또한 열심을 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사모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믿음이 뜨거워질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경건의 시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희들 열심을 내어서 그런 경건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한 방송을 보았는데 한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분은 틈만 나면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분은 그 바쁜 속에서 틈만 나면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이런 열심이 있는데 이분에게 왜 이런 열심이 있는 것일까요? 그분 속에도 영혼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렇게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저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이런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 저희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지만 그 초청에 그가 응한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하는 부대에 소속된 장교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당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징병했습니다. 근데 그가 속해 있던 이달리아라는 그런 부대는 현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징병해서 쓴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데려와서 온 그런 군인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고넬료도 현지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되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왔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던 였으면 다른 백부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지인들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또 현지인들의 자기가 로마인데 장교인데 그런 신분이 낮은 식민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 때문에 또한 고넬료는 이방인 때문에 오히려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지만 이 마음은 사실 누가 가져야겠습니까? 고넬료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인데 고넬료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제가 그래도 로마 사람이고 로마 그런 백부장인데 어떻게 현지인을 불러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다면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서 그를 설득해서 가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그가 먹지 못할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라 했습니다. 만약 그가 해야 되는 것이 단지 먹는 것이라고 했다면 저들도 참 순종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믿음 때문에 상가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이 아닙니까? 각종 술이 많이 있지만 저는 맥주도 포도주도 상가하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지만 제 부모님이 상가에서 보면서 저도 상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때문에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술도 먹는 게 뭐 죄냐, 하나님 주신 음식이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먹으라면 저도 이 베드로처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 때문에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단지 음식 문제 아니라 사람과 관계되어졌습니다. 그런 조상 때부터 사람들이 구별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울 줄도 모릅니다.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가보지 않았던 그런 이방 사람들의 집에 가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보았더니 이 고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 역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근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친족들, 그리고 모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근세에 그런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와도 뻣뻣이 서서 인사할 것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도 뒤에 서서 팔짱을 끼면서 과반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믿음이 생겼고 또한 구원이 있었던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해도 들리지 않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순종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 이방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구원에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천사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가게 했지만 그러나 천사가 모든 복음을 다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또 천사나 꿈이나 환상 그런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도 먼저 믿고 복음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또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구원받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저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초자인 존재를 통해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는 것을 저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저들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합니다. 또한 무엇을 의지했는가 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근세를 믿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베드로와 비교해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또한 그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융숭한 대접을 하였겠습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복음의 근세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의 근세 때문에 이 베드로를 융숭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로마 장교에 있던 이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로마 장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 장교에 있었지만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근세를 믿고 담대하게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근세 있는 사람,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저들 가면 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할 때 또한 그 복음의 근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이 베드로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미국 작은 도시에서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작다 보니 교회도 작았습니다. 더구나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어느 날 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사를 와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 방문해 보겠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전화를 받고서 이 교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또한 이 목사님에게 교수님에게 감명되는 그런 설교도 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니까 또 설교도 그분에 맞게 또 의학적 내용을 좀 많이 담고, 또한 내용도 그렇게 의학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그 교수님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준비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창하게 의학적 내용을 다 쏟아부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에 맞게 의학적인 것을 내용을 맞추어서 이게 했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참 감동을 받고 감명 받았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설교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보다 저는 더 의학적인 것에 더 많이 알고 더 권위지만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자 했던 것은 이런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누구든지 오든지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저희들로부터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요? 주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임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또한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다, 우리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할지라도 속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듣기를 원했다는 그런 복음이었고, 또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복음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저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기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올 말씀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라. 누구는 구원을 얻어 천국 가고, 누구는 정죄를 그대로 받아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냐, 얼마나 미모를 잘 갖추어서 건강하게 살았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음이 말하는 구세주를 받아들이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복음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날도 구원을 받고 있음을, 또한 그런 근세가 복음이 있음을 저를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복음의 근세가 있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당시에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이 순종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구원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저를 통해서 복음은 땅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복음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저희들도 속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순종하라 할 때 저희들이 순종하고,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견을 넘어져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방 땅 모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 보내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지금도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